사흘 후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개역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번역에서 취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는 거듭거듭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먼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고 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은 예외가 있을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한다. 이어 3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인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한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참고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신 것은 결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상태를 바로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큰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2절 끝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그 소망을 품고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성도는 이 낮은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이게 사실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아예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마주보면서 그분과의 완전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작정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성도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성도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은혜를 자꾸 떠나서 자신의 몸부림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은혜에 푹 젖어 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진노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장래에는 이 낮은 몸이 변해서 주님처럼 변화될 이 소망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성탄이 가져온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장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자랑스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놀랍게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종국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자, 먼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이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쉽게 빨리 끝나는 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은 결코 쉽게 빨리 끝나는 법이 없어요. 언제 그 끝이 다가올지, 그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라는 것을, 이 견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를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과연 인생에 아무런 풍파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던가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는 일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견디는 법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낮추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니까 비로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견디는 법을 배워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 인내하는 법 잘 못 배웁니다. 어렵고 답답하니까. 주님이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우리에게 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니까 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생고생시키려고 이런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속에서 인격의 연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연단을.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견디는 힘을 키우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견디는 가운데 우리 인격의 변화라는 게 오게 됩니다.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낮은 몸이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연단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려움을 견디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려움을 견디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데 절대 실패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내하면서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절대 실패로 추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4절로 돌아가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견디면서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초되거나 좌절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언제 끝이 날지 그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좌초되고 무너질까 봐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낙담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 과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끝이다 싶은 때에도 여러분, 성도의 이 견딤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절대로 파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 겪을 때에 우리 인생이 잘못되거나 좌초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나갈 때에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실패의 길로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나갈 때에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실패의 길로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부어졌어요. 여러분이 못 느낀다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이 결단코 좌초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의문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떼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쏟아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부어졌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이미 본능적으로 좌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큼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6절 머릿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 가냘프고 코스모스처럼 한들한들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절 후반부를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주 없을 때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로써 나를 사랑하신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침울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그 침울한 감정이 나를 뒤덮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내미셔야 돼요. 일어나서 증거를 내미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라고 여러분 증거를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증거를 내미십시오. 세상을 향해 증거를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는 일에, 그 인내를 통해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고 예수님을 확실히 닮을 이 일에 실패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인생은 좌초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크게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 결코 좌절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연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잡아, 그리고 고난을 제어하여 우리를 고난이 클수록 주님 닮도록, 인생의 풍파가 클수록 그 풍파가 우리에게 순풍이 되도록 바꾸어 주님 닮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와 좌절은 없습니다. 아니, 실패와 좌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주님 닮도록 빚게 하는 순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모습 비틀거리고 모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나는 예수님 닮은 이 낮은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실패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달려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 성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변화될 그 나의 모습을,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의 실패할 수 없는,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실 그 주님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해 인격의 연단을 겪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 닮을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탄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풍성한 날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